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주일 레위기 설교입니다. 레위기 1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길을 걸어다니며 다닐 때에도 되도록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풍경이 이제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쓰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또 자리를 옮길 때마다 손 소독을 하는 것도 악수 전에 또 손 소독을 하는 것도 데일리 라이프가 되었죠.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사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2020년 12월에 보도된 기사 중에서 코로나로 감기 환자 줄었다. 위생 수칙 잘 지킨 덕분에라는 기사의 제목이 떴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전염병인 코로나는 늘어난 반면에 마스크 착용과 또 손 씻음 덕분에 오히려 감기나 또 이전까지 매년 심각하게 반복되었었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확 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2019년이고 빨간색이 2020년인데 심지어는 2020년도에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바른 손 씻기가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이렇게 씻으면 잘 씻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먼저 손바닥을 이렇게 씻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손바닥을 이렇게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두 번째 손등을 이렇게 손등도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깍지 씻으면 엄지손가락이 남잖아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톱 밑에 때를 이렇게 6단계 손 씻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것 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보통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씻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그림과 같이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손 씻음, 일반 손 씻음과 이 손 씻음에 비교하여서 이렇게 자외선으로 촬영한 걸 봤는데 정말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세균이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이 어떠한 세균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손만 잘 씻으면요 씻어질 수 있어요. 소독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이 병은, 죄의 세균, 죄의 바이러스, 이 죄는 사람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씻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씻으시고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임할지어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씻음받아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전염성 피부염, 레프로시, 나병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죠. 나병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히는, 전염시키는 그러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보내어져서 따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떨어져 살아야지 병이 번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끼리도 코로나 걸린 사람만 독방에 생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야 하는 병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유출병이라 합니다. 자, 이 유출병은요, 지난주 나병과 함께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 나병과 또 유출병까지 이 두 개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유출병도 역시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은 이름하여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유출병은 여성의 아기방인 자궁에서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본래 여러분, 아기방은 매달 한 번씩 피가 흘러나와서 아기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야 하지요.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은 그래서 왕궁이라 그러고, 자녀가 잉태되는 살아야 할 곳은 자궁이라 그러는데 궁자가 같은 궁이에요. 여러분, 궁전이 깨끗하게 청소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나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병이 되어서 유출병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한글과 한자와 영어를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류자가 같은 자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고 혈류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유자가 뭐냐면 flow, 흐른다는 뜻이에요. flow예요. 그럼 출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out입니다. 그래서 유출이라는 것은 outflow 하는 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니까 여러분, 피혈자를 써서 피가 흐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여러분 영어로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blood fl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 여인, 병에 걸린 여인만 부정하다고 말씀하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abnormal, 비정상적인 그러한 유출만 부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아기 집을 청소하기 위해 나오는 그 피가 나오는 것도, 유출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부정하다, 언클린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는 것이 피였기 때문입니다.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 집이 부정한 것입니까? 아기 집이 아니에요. 아기 집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태어날 아기가 부정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단지 이 병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정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체는 인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영어에 보니까 The life of a creature, 모든 창조물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In the blood, 피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 속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생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또 동물이 피가 충만해요.
그러면 무엇이 충만한 것이다?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자꾸 흘러 빠져나갑니다. 그럼 뭐가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가 계속 생명이 빠져나가는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생명인 피가 흐르는 병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피가 흐르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놀몬으로 흐르는 유출이든지 앱놀몬으로 정기적으로 흐르는 그 유출병이든지 흐르면 다 죄를 기억해야 해. 죄로 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까? 뭘 먹으면 안 될까요?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먹으면 여러분,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 유출병자는요, 여러분, 병이 옮겨지지 않아요. 나병처럼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에도 닿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도 닿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죽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은 옮겨지지 않는데 뭐가 옮겨진다고요? 죽음이 닿으면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닿는 곳은 다 죽음으로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둠이 닿는 곳은 전부 다 어둠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유출병은 죄 중에서도 특별히 은밀한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앞서 죄를 상징했던 나병은요, 나병이 걸리면 얼굴에 이게 울국푸룩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몸에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출병은요, 피를 흘린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병은요, 그녀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느낄 때, 또 스스로 자기의 부정함을 밝히지 않는 한은, 느끼더라도 밝히지 않는 한은 가릴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속여도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속이지 못할까요? 가족은 못 속입니다. 가족은 좀 이상한 걸 느끼죠. 가족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 여러분, 가족까지도 잘 속였다 하더라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혹 그것을 가족도 모른다 하더라도, 누구도 모르고 있는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유출병 규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출병이 죽음을 상징하니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를 여기 잘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서 홀로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또 병도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다.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이 유출이 나은 여인의 규례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출이 걸렸을 때는 부정하니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또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죠. 부정한 자이니까. 그러나 나으면 다시 무엇도 회복해라? 예배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인데 나은 자는 반드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꼭 기억하거라. 병은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병만 나으면 안 되고 죄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너를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병자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그를 낫게 하여서 그녀의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이 여인을 위해서 죽임당한 이 새 두 마리처럼 이 땅에 여러분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은밀한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무슨 병이라고요? 이 유출병, 또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놀라지 마십시오.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피가 흘렸는가? 유출병이 걸렸는가?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기록하십니다. 먼저 그녀는 치료한다고 12년 동안 돈을 다 잃어버렸다, 돈을 다 써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하다고 하는 의사의 소식이 들리면 또 찾고 또 찾아가서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용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이 병이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남편들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면요, 남편과 자녀들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정한 채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자녀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도 갈 수 없었고, 물론 예배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레위기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분명 고침받을 수 있다고, 고침받으면 새 2마리 가지고 와서 번제와 속죄제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니 나는 왜 낫지 않는가? 12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마음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매일매일이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봐, 정말로 신통한 일이 벌어졌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셨는데, 아니 그분은 말이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만 대면 낫는다는 거 아닌가? 병을 다 낫게 하신대.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12년간이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여러분, 갑자기 빛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눈이 확 뜨이는 것이죠.
여러분 온몸이 여러분 이 12년간의 혈류증으로 빼짝 말랐을 것입니다. 완전히 당진한 그러한 재산으로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하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사람 군중이고 뭐고 셀이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여러분 망설였을까요? 망설였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로 가려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의 터치가 될 텐데, 부정하게 되는데 어쩌지? 아니, 왜 하필 내가 찾아온 이 날이 저렇게 군중이 많단 말인가?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터치를 하며 자기 앞에 나온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같은 여자는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나를 맞아주실까? 반겨주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결단을 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도 다 손을 만져주시고 다 낫게 하셨다고 하지 않나? 다 그리고 죄도 용서해 주셨다 하지 않나? 나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죄인인 채로, 죄인인 그대로, 문제를 가진 그대로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기 위해서 걷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가는 이 여인을 상상하면서 이 설교문을 적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 그림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 예수님 주위에 여러분 하얀 백성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한 시커먼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터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커먼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냥 셀이 그냥 여기도 묻히고 여기도 묻히고 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군중 사이에 가서 모든 군중을 다 여러분 어둠으로 물들인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에는 너무 미안해서인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디에 손을 대었다? 옷깃에, 옷 끝에 이렇게 손을 살짝 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두려움, 걱정과는 달리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와서 그녀가 정말로 그 소문대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가 훨씬 은혜로워요. 여러분 daughter, 딸아, your faith has healed.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인데 무엇이 그녀를 치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치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참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Go in peace. 따라 평안한 가운데 가거라. And 그리고 be freed.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어디로부터? From your suffering. 12해 동안의 그 모든 고통에서 이제 너는 자유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더럽히든 말든 셀이 그냥 다 더럽히면서까지 누구에게 가겠다? 예수님께 가겠다.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어요. 구원과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그녀에게로 전달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녀가 손을 대어야 했으며 예수님은 그녀를 낫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비밀스러운 일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기적을 쭉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채로, 죄 있는 채로, 여러분 병 있는 채로 나오는 그가 예수님께 터치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녀의 죄는, 병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로? 그녀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과 저주에서 벗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의 걱정대로 예수님께 손을 대면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의 죽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분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거룩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깨끗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죽게 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녀에게로 보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병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께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거룩한 분으로 멋있게 왔다가 멋있게 짠하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옮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담당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면 그대로 망하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해결받는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출병 규례를 묵상하며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속을 정말 괴롭히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면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새벽 기도요, 우리의 매번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순간이요, 주일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무거운 죄, 저주를 맡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있는 그대로 나가도 되는가? 나가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케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정케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부정케 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쎄리 그냥 칩니다. 그냥. 검어져라, 어두워져라 막 이러면서 같이 죽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 여자가 막 정말 그 어둠이, 죽음의 어둠이 다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한다 선포했을 때, 내가 너를 너의 모든 걸 담당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어둠이 그냥 한 방에 여러분 핵폭발 같이 그냥 펑 하면서 터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방에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에 여러분도 손을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떨리십니까?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내 부정한 것들 예수님께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좋아요. 떨어도 좋아요.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이 묵은 죄, 이때 두려워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옷깃이라도 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 안에만 쉼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어요. 빛의 쉼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인생은 어둠을 전염시키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빛의 폭발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빛을 전염시키는 인생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쉼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아픔이라도,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낫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2년 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조금 더 됐습니다. 한 20년 된 겁니다. 그것도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간증일 뿐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2년 4개월 동안 여기에서 제가 매주 똑같이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여러분 톱 라이드 가서도 똑같이 외칠 것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던다스에서나 톰 라인에서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실드를 쳐야 됩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 채운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출병 같은 은밀한 죄,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죄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이 퍼져 가족을 죽이고 죽음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손, 병든 손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겠습니다. 나의 저주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 주옵소서. 사단아,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진 저주는 모든 힘을 끊어져 버리고 자유가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것이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유출병 같은 은밀한 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죄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이 퍼져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그 죽음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죽음의 손, 병든 손, 저주의 손을 예수님 옷자락에 두겠습니다. 내 저주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고 벌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철호 집사님 내일 수술 이전보다 하나님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헌신의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12의 혈류증 같은 은밀한 죄,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고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나와 주님의 그 빛의 기쁨을 온 열방에 전하기를 소원하는 참된 복음의 사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귀한 드림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